종문 쳐서 소리가 나야 종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종을 쳤는데 소리가 안 나. 그 쇳덩어리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속으로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축복은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야. 내가 축복 받았어요. 감사가 없으면 무슨 축복이야 그게. 감사가 있고야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감사까지 가야 어때 축복이죠. 아무리 맛없어도 감사 없으면 그 복이 아니죠.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미신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요. 생각나는 게. 미신은 뭐예요? 무조건 자기만 알아. 나, 우리 가족,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국가와 민족, 이웃, 그거 비나이비나 다 안 해요. 또 두 번째는 미신을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들이 감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귀신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나 아닌 이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이라고 또 할 수 있고 그게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죠. 우치무라 간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한다면 딱 세 가지로 저주할 것이다. 딱 얘기해요. 세 가지 저주가 뭐냐? 첫 번째, 뭐 그냥 질병 걸리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배신이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저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들어오지 않아.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귀찮아. 이게 저주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저주는 뭐냐? 감사가 메마른 마음 생길 때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불만이잖아요. 감사 없어요. 만약에 감사가 했다면 들어갔죠. 감사 딱 2명만 했죠. 그죠? 갈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보면서 불평불만 다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은 예수 믿고 감사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죠? 오늘 제목이 감사의 차원을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감사가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이죠. 이것조차 못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누구나 받았음으로 해서 감사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다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려면 오히려 받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오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저렇게 돈을 벌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출세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청문회 하면 딱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하든지 어떤 사람이 뭐 높은 지위에 지명을 받고 청문회 할 때 낙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차라리 저거 안 하면 어떻겠냐. 차라리 저거 안 했으면 그 일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살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낙마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박살 나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받았음을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그 받았음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 생각해야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 받았으면 내가 잘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는 이 자기의 소원 이렇게 표현해야지. 소원 모른다. 글쎄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럼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봐도. 근데 자기가 확실한 어떤 목표, 소원이 있으면요. 그 한 가지 일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진척되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가 없을까?
그냥 의욕 없이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이 주어진 삶, 주어진 삶에서 뭔가 나는 이리기리에 살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별로 없어서 좀 잘된가 보다고 말을지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극한 예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시한부 인상을 딱 선고받았어. 며칠 못 산대요. 근데 시한부 선고 받고서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 당연히 나오죠. 왜? 보너스 아니야? 그죠? 좀 더 하루 산다는 게 보너스 아니냐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에 진짜 내가 그때 죽었을 거다. 이것이 인생 끝이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 일어나요. 이거 보너스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든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겠다. 이런 목표와 이런 뜻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감사 나온다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내게 은혜 주신 사람을 모르고 많이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 되고 잘 되면 뭐야? 내가 피와 땀과 노력을 했다. 그 노력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근데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냐고요. 맨날 우리 농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농사. 나는 농사 안 짓잖아, 그래서. 농사를 왜 줘? 힘든 거. 농사 안 져요, 저는 잘. 왜? 힘들었는데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인정해요, 그거.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농사는 게 참 기가 막힌 게요. 기후 안 맞으면 아지가 끝나버려요. 일기 안 맞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노력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시세말로 아다리 맞아야 돼요. 진짜 기후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는 길은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요, 내가 천지를 움직이는 건 못 하잖아요. 그건 은혜야. 이걸 좀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고요, 이게. 그죠? 아니, 모든 일에 내 노력, 수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들어가는데, 다만, 내 수고야, 노력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진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좀 더 감사 차원을 좀 약간 바꿔보면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이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딱 한 번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딱 해버려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주고 감사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는 받고 감사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는 주고 감사하는 적 많냐고요? 그럼 성숙한 분이야. 네. 애들은 받고 감사하잖아. 근데 자꾸 성장하고 나이 먹고 그래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면서 감사하잖아. 어렸을 때는 받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이 먹고 내가 좀 돈을 버니까 부모에게 뭘 해주면 그때 감사하잖아요. 때로는 누구를 대접하고 감사하고 더 심하게는 누구를 진짜 용서하고 감사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감사하고 이게 진짜 멋있는 감사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 있는 감사가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가 아닐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원망이 더 클까요? 받는 자가 원망이 더 클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받는 자가 더 불평불만이 많아. 사실은 주는 자는 이상하게 불평불만이 없어. 우리가 그 정도로 안 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아브라함 얘기죠. 부지 중에. 참 이게 부지 중에가 너무 나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 천사도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부지 중에 뭐예요? 그냥 평소 때 생활이 그랬다는 거야. 누가 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평소 때 감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복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자세히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요, 깨달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떠들어요. 사실 탕자 깨달음이 없어서 지네 집 박차고 갔잖아. 여기가 진짜 좋은지도 모르고. 응? 지네 집 얼마나 좋아. 근데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갖고 딴 데 가면 더 좋을 줄 알고 갔잖아.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러다가 거기서 개고생하니까 거기서 또 깨달음 있잖아. 어떤 깨달음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축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음이 딱 온다.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딱 해서 예, 감사는 역시 깨달음이 있어야겠구나. 깨달음이 많은 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옛날 그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옛날에 영동고속도로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관령국에 딱 넘어 어떻게 내려가는 길 기억나세요? 막 꾸불꾸불 하잖아. 엄청나잖아. 막 구절양결처럼 막 그냥 막 창조처럼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 길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일단 대관령국에 넘어갖고 내려가는 때 막 거기 보면 라이닝 타는 냄새 엄청 나잖아요. 막 브레이크 계속 밟으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다 내려갔대. 거의 내려갔는데 옛날에 신호등이 없었는데 이게 교차로가 있는데 갑자기 그 촌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한쪽만 바라고 막 후딱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펴가야 하는데 한쪽 없으면 막 가잖아. 그런 분이 앞에 확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가슴 철렁해요. 차 브레이크를 팍 밟았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근데요, 너무 옛날 차 그렇잖아요. 너무 확 밟아갖고 터져버린 거야. 브레이크 배관이 탁 터져갖고 브레이크 유격이 훅 들어가는 거야. 브레이크 안 잡히지. 그러니까 일단 섰긴 섰는데 다행히 안 잡힌 거야. 그러면서 훅 했는데 좀 생각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래. 야, 내가 그냥 정상 올라가고 내리막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냐. 가는 거지. 그때는 진짜 뭐 안전장치를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일날 당장 가서 감사원금했다고. 사실 이런 경우가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요, 참 이게 살아간다는 게요, 참 어려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모른다고요. 이게 참 그렇다고요. 사람이 정말 사람인 것은 이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결국 깨달음이잖아요. 짐승, 내 그냥 얘기했지만 짐승들도 생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짐승들도 몇 번 반복하면 생각이 있어. 걔네들도 좀 지능이 있는. 근데요, 깨달음은 없더라. 진짜 인간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생각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생각이 갖고 어떤 합리적이라든지 계산적 이것만 있으면요, 아직도 약간 사람이 안 들된 거야. 근데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 깨달음은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이 수고함과 정비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피와 땀을 흘려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게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그래야 깨달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뭘로 또 연결되냐? 감사로 연결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건축이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해요. 교회 지어서 돈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막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하시니까 또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최대한 막 또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이 그분 형편도 아는데 과할 정도로 막 헌금하는 거죠. 내가 안절부절해 사실은 그때는. 이러면 안 되시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런 분이 또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제 몇 교회 다니게 돼. 큰 교회지만은 뭐 교회 건축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싹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헌금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완공됐어요. 고생했죠. 이런 와중에 돈이 없으면 뭐야? 직접 와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루 일당 쳐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뒷모드라도 뭐가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참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딱 완공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딱 교회 들어오면 교회 새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야, 교회 참 잘 줬다, 좋다, 야, 이런 느낌 분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헌금하고 눈물 땀 흘린 사람들은 기도하고 눈물 나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 가니까 너희 눈물을 닦아준다고. 이건 뭐 어떤 눈물이에요? 바로 이런 눈물이겠죠. 예. 그게 내가 수고를 해야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참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한번 흘려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깨달아져요. 아, 이래서 문제구나. 이래서 잘 됐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이건 진짜 고급 감사예요. 고급 감사. 감사 중에서도 정말 질이 좋은 감사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빌립보에 보면 재미난 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죠.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제 왔다 갔다 면회도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빌립보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못하니까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라도 좀 하자 해서 좋은 의도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막 목사님 이게 뭐 해갖고 좀 더 저걸고 사도 바울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파 이런 것도 있었잖아. 교회에서 시기했던 사람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야, 사도 바울 걔만 전도하냐? 걔만 사역하냐? 우리도 사역할 수 하면서 안 했던 사람들이 발벗고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근데 순간 깨달음이 딱 오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요? 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냐? 내가 삶의 목표가 전도가 아니냐? 그러면 누구하든지 상관없다. 좋은 뜻을 하냐 나쁜 뜻을 하냐, 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그러면 좋지. 이렇게 해서 쓰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더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며칠 전에 6.25 지났잖아요. 거기서 6.25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어떤 피난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피난민 속에 막 섞여서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녹취가 있더라고요. 이 녹취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난 가난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아, 내가 만약 부자였고 땅에도 많고 정성껏 모은 재산들이 많았으면 나 그냥 북한에 있었을 거라고. 왜? 아깝잖아. 땅덩어리 그 재산 두고 어딜 가. 근데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죽나 저기서 똑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목숨 걸고 월남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 들은 줄 알아요? 천국도 그런 생각 같아. 이 세상에서 가진 거 많고 소유할 거 많고 뭐 하여간 그것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힘들겠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라 부자가 낙타 발을 끼로 가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할 때 있고 가난할 때 있잖아요. 부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는 한편으로 또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내가 동경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이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럼 오늘 말씀 중에 사절 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하잖아요. 참 이것도 귀한 마음 같아요. 감사 중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었지만 남이 잘된 것 보고서 감사한다는 게 참 훌륭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없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요, 신용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겠죠.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참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약간 그 비유가 약간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다 어떤 주식이 올른 거예요? 반도체잖아요. 보통 삼성하고 하이닉스. 예, 그죠? 예.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전넥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도주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지금 5만 전자 했을 때 지금 뭐예요? 한 30만 전자 되고 한 10몇만 전자 했을 때 어떻게 지금 100만 막 활짝 넘어갔잖아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그때 사는 사람이 돈 벌었어요. 그죠? 그때 사는 사람 어떤 돈으로 벌었을까요? 그냥 자기 여유 자금 좀 있으면 그걸 넣는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꾸준히. 그리고 참았어. 떨어질 때 있고 오를 때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어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저평가 됐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이거 진짜로 이거 언젠가는 될 거다 하고 믿음의 베팅을 한 거죠. 그러고서 좀 이게 주식이 내릴 때가 오를 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인내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천국 가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누가 안 샀겠어요. 그게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기 믿고 투자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투자하지 않을까? 날마다 믿음을 투자하는 거야. 수액일에도 조금씩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닐까?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 가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